was born.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가 끝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요 소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찬양이 뜨겁고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무언가 압도되는 것 같은 예배였어.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 강력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 그런 말씀,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 물론 이런 표현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수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무언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 느낌, 어떤 감각적인 것,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했다는 느낌마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해도 예배한 것 같지가 않고 무언가 알 듯 모를 듯 그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한 주를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험하고 험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치관, 벽 같은 그 세상 가치관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주의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는다고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수목금토 다시 주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도는요,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이어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은데요. 먼저 8절에서 12절이 한 파트고요, 13절에서 20절이 한 파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먼저 뜨거운 그 감동과 어떤 눈물을, 소망과도 같은 것을 품게 하게 해주셨던 것이 두 번째 파트였는데요. 두 번째 파트인 13절에서부터 시편 66편의 저자는요,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눈물의 소망이 맺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66편의 저자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어떤 수동적이거나 혹은 어떤 느낌이 이 저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무언가에 근거하여서 열정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큐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시고 이런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시편 66편의 저자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길래 그런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저자는 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예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은요.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13절과 15절에서 계속 번제물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좋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저자가 서원을 언제 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서원을 언제 했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했냐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마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첫 번째 파트요, 8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저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세월 동안 그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회상하는 내용이더라 이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매어 있기도 했고, 불덩이 같은 뜨거운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은 시체가 돼서 적군이 마병을 거느리고 그 시체를 밟고 다니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는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어보내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가 경험한 구원 스토리를 회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자가 쌓아낸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여정 중에 저자는요,
마음에 무엇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까?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몸부림쳤다 이겁니다. 다른 길로 가려 하지 않았고 내 주장 하나님과 등지는 그 다른 방향 선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잊지 않고 있어요. 저자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16절 말씀을 보면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면서요. 그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이 감격이 그득그득 묻어있는 그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를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돌보는 분이시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긴, 이런 선포가 넘치는, 이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감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된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예배를 이런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저자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구원의 스토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에 놓여져 있죠.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세상 가치 앞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시편 66편의 저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자와 같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모든 여정에서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여정을 걷는 모든 여정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파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나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거죠. 이러한 여정을 걷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격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주님 붙잡고 내 뜻은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사랑만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시고
상한 심령이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것을 주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삶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이것이 선순환되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고 친구 되시는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오직 한 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지만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들에게조차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음의 죄를 짓지 않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구됨의 그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